보통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들은요, 자기들을 식민지화시킨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36년간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했을 때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데도 어떻죠? 평소에는 일본 분들 만나면 아무런 우리가 악감정이 없는데,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공식 국가대표가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꼭 이겨야 된다. 막 왜 뭐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적개심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희하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일부 귀환을 해요. 그러나 귀환을 했다고 해서 독립한 건 아닙니다. 자기를 압제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직도 약자예요.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동안에 헬라 사람들이 그 근동아시아 지역을 다 통치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때는 헬라 사람들에게 또 속국이 돼요. 그리고 이 헬라 사람이 그 전체 자기들의 속국을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집트에서 총독이 돼 갖고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때는 헬라 사람이 왕이 된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속국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164년부터 63년까지 한 100년간만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딱 100년 정도를 독립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으로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로마, 세계 최강 국가가 또 근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바람에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 그래도 선민의식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시원찮게 생각하는데, 이게 식민지배를 받으니까, 그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식민지배를 계속 받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극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 공동체 중에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속세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해 바로 위에 사막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 중에서 제일 사람 살기 힘든 데예요. 그 사막에 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속세를 떠나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속세를 떠난 수도승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서에 보면 그 로마나 혹은 유대를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해서 북돋아요. 적들을 증오하라, 증오하라, 이렇게.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39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명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뭐냐?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웃은요, 자기 동족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이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원수는 누구냐?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냐면, 너희 동족은 사랑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유대 민족 수많은 문학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사상에서도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용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signature quot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떠오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뭐 토달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것은 어떻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죽하면 이름이 사랑의 교회겠어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목회를 하시던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1년에 한 번씩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400명, 500명이 일본에 가서 목사님들이 일본 현지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회를 했대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걸 매년 참석을 했대요. 근데 참석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힘든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선교를 하자고 모였고 그걸 위해서 매년 거기 가서 컨퍼런스를 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재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한국인 중에 일본 선교의 거의 레전드 같은 분이에요. 한국인으로 근세에 일본에 가서 선교한 정말 단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이분을 꼽는 분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 선교에 헌신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 제 사정을 봐주십시오. 제발 다른 나라는 어디든지 갈 테니 일본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변재창 선교사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분인데 너무너무 성숙한 분들인데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당연히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나
적대시하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이유는 원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종종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종종 목회자들 중에서 원수는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두가 평안하면 괜찮지만 분쟁이 생긴다든지 목사님이 오해에 휩싸인다든지 그러면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요.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이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성인처럼 누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인자하는 얼굴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서 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리고 집에서는 섬기려고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 부교육자들에게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그런가?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의 목소리와 자기 아이들에게 하는 목소리가 전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엉망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우씨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성도인데 직장에 가서는 아주 냉혈한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정이 이러세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시기도, 부모를 사랑하는 시기도, 형제간을 사랑하는 시기도, 심지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지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나대면 누가 봐도 외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집에서는 개차방처럼 하는데 나가서는 천사처럼 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식으로 보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이 된 분들은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딱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고 일제 때는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옥고도 치르신, 한국이 내세울 만한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더 훌륭한 것은 6.25 전쟁이 바로 있기 전에 한국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이나 혹은 분쟁을 일으킬 때 그만 자기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게 완전히 확증이 돼가지고 이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할 때 목사님이 탄원서를 보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할 때 주동을 했던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실을 듣고 그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크게 반발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반발한 적이 없는데 그 권사님께서 아버지에게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동희야,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 손동희 권사님은요, 자기가 중학생이었대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막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울부짖었대요. 아버지,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아버지, 집안에 가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딸이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한번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까지 적개심,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는, 그리고 더 돌아가신 두 오빠가 더 그립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빠가 기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로 지나가는데 그 슬픔을 안으로 삭히면서 아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크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끙끙 앓으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동인아, 동신아 하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어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오빠 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 같은 사람까지 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은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질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체험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이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어, 내가 목사야, 그런 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를 헌신했고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그걸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을 한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방문해 보려고 여수까지 차를 몰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애양원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그 여수 근처에 와서 애양원 근처에 와서 차를 세우고 조그만 슈퍼, 전방이죠, 거기 들어가서 길을 물었어요. 여기 혹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방 주인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이룬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 무난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축복하면 세리나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뭘로 평가받느냐? 너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만약에 평생 나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면 천국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뼈를 깎는 아픔을 극복하면서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면서 극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 계속 속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속이 조금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콱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완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저같이 좀 옹졸한 사람은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불가능한 걸 요청해서 나에게 죄책감을 증가시키려고 이러시는군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비결이 담겨 있어요. 자, 본문을 좀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요 본문 이전에 45절에도 나왔어요. 45절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온전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겨요. 아니,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한번 랩업 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다시 맺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 꼭 원수까지 사랑해.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온전하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이걸 온전하다고 말했을까?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진도가 나가잖아요. 멈춰버렸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책도 보고 또 저런 책도 보고 성경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여기에 온전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텔레이오스. 제가 텔레이오스를 들으니까 이게 어디서 듣던 말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테테레스타이입니다. 테테레스타이. 그런데 앞에서 말한 텔레이오스와 테테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뿌리는 뭐냐?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너무 흥분했네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의 형용사형이에요.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의 동사 수동태형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여기서 성숙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자라고 표현해요.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온전한 자의 특징이 뭐냐? 지혜를 말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5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자,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뭘까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와 온전함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온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잘 보세요. 여기 그 원수 죄인이 누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셨어.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야. 온전해지는 게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분들, 내가 용서해야지 생각하면 용서가 되던가요? 안 돼요. 오히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막 치가 떨립니다. 더 많이 괴로워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설명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계속 서면, 내가 계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고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기 전에 이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왜 멱살을 잡았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느냐? 이유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이혼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결혼하고 10 몇 년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들도 낳고, 근데 자기들은 결혼하는 날부터 둘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대요.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둘이 그냥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날부터 싸웠대요. 그냥 계속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게 서로 피차에 죄 안 짓는 일이다, 이혼하자, 딱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서류도 갖고 와갖고 서류도 다 작성하고, 아직 코트에는 안 갔지만 서류까지 다 작성하고. 근데 이제 부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넌 이거 못 참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갖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갔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져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이걸 못 참겠느냐? 그래서 내가 참겠다고 서원하고 왔다. 그래서 나는 참을 건데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질투심인가요? 경쟁심인가요? 아니, 당신이 참는데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나도 참을래. 그래갖고 두 분이 극적으로, 이게 사실 화해예요, 극적으로 화해를 했대요. 몇 년 후에 이분이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서 개척했는데 사모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원수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구원 얻을 때만 사용하고 삶에 묻어놓으니까 예수 믿는 삶이 퍽퍽한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편가르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원수인지,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원수인지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수는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원수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가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못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 성품, 내 마음 다 알잖아요. 나는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
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도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시 주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도 맺혀 있는 분이 있고 나에게도 거꾸로 온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